중국 국경 지방에 말을 기르며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말이 도망을 가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주변 이웃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와서 그 노인을 위로해 주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위로의 말을 들었었을 때 그 노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무슨 복이 되는지 누가 알겠소?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몇 달 후에 도망갔었던 그 말이 암말 한 피를 데리고 그 노인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또 알게 되었었던 사람들이 그 노인에게 와서 이 일로 인하여서 축하하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그들의 그 축하하는 말을 듣게 되었었을 때 이번에는 그 노인이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소?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그만 다리를 다쳐 다리에 큰 부상이 임하게 됩니다. 이 일을 보게 되었었던 그 노인은 그 일로 인하여서 상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얼마 후 그 마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전쟁에 합류해야 됐지만 그 아들은 그때 그 말을 탐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게 된 사자성어가 무엇이죠? 바로 세옹지마 아닙니까? 세옹지마라는 것은 인생의 기륭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인생 만사 세옹지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꼭 다르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우리에게 화가 될지 아니면 복이 될지 지금 드러나는 그 일이 계속해서 복이 되고 또 화가 될지는 우리 역시도 확신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인생만사 세옹지마다 우리가 이렇게 얼마든지 똑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차이점이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인생만사, 이 인생만사를 결국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 인생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일을 지금 나에게 닥친 이 일이 지금 눈에 봤었을 때 화든지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복이로 느껴지든지 우리는 그 일 자체를 자랑하거나 그 일 자체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결국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사무엘상의 말씀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28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29장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28장의 주된 내용으로서 살펴봤었던 것은 바로 사울의 이야기였었죠. 이제 29장으로 들어가서 다시금 이 다윗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 시작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앞장인 28장의 말씀 정리해 보면요, 주된 내용들이 사울의 이야기였지만 사울의 이야기가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면 3절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의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었었던 것이죠. 시작인 1절과 2절의 말씀은 사울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었었습니다. 자, 28장의 시작의 내용이 이것이었는데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위하여서 군대를 모집하는 일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로 28장이 시작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가 28장 1절에 이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자, 전쟁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너와 너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이 군대에 참가를 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가드로 만명을 가서 아기스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다윗이 그리고 그의 사람들이 반드시 참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싸우는 대상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누구인 것이죠? 이스라엘과 전쟁을 블레셋이 치르게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치러 그들과 대적을 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해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28장의 말씀에서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집결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 둘 가운데 누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겠습니까? 자,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 이야기를 해야만 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게 됨으로써 다윗이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어졌는지에 대하여서 29장의 말씀이 밝혀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장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전쟁을 치를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다면 이제 29장의 말씀에서는 실질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수백 명 그리고 수천 명씩 인솔하여 이스라엘 진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에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누구와 누구는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겠습니까? 다윗을 이야기하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아기스와 함께 뒤에서 나아가더니 라고 말씀을 해줌으로써 다윗과 그의 사람들 역시도 아기스와 더불어서 그 전쟁을 치르는 그 대열에 합류하여 함께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전까지는 계획에 대한 내용,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었는데 이제 말씀이 밝혀주는 내용이
전쟁을 치르러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대열 가운데, 그 블레셋 진영 가운데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블레셋과 함께 이동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다윗의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겠지만 그들을 책임지고 있었던 지도자인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이끌어서 나와 자신의 동족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칼을 휘두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괴로워지는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을 치러 나가야 되는지 그 마음의 번뇌가 너무나도 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점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인데 이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게 되는가를 말씀이 밝혀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아기스와 나누는 대화에 대하여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그들이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기스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묻자 아기스가 이제 그들에게 답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윗을 대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윗에 대하여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으로 그를 이 대열에 합류시킨 것인지에 대하여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말하죠. 그가 나와 함께 있는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 다윗이라는 사람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어 봤는데 지금 그가 망명하여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이 사람의 허물을 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스가 지금 다윗에 대하여서 다른 방백들에게 자신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내가 보장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허물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 대열에 합류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 대열에 합류하여 전쟁을 치르는 것을 허락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그 방백들이 들었었을 때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했을 것인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다윗에 대한 아기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아기스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이 내가 보장해 주니까는 다윗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장 돌려보내는 겁니다. 왕이 그들에게 허락해 준 처소가 있다면 거기로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싸움에 절대로 함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당장
그를 돌려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냐 라고 그들이 분명하게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은 전쟁 가운데 우리의 대적이 될 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 돌려보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방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방백들이 하는 이야기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이 완벽하게 이기는 승리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블레셋 편에 서서 싸움에 나갔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고자 나라를 등졌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히브리 사람들이요, 전쟁이 역전되어져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쪽으로 이르게 되자 그들이 싹 돌이켜서 이스라엘 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편에 서서 블레셋을 대적하는 일이 사무엘상 14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강세를 보이면은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돌이켜서 자신들의 대적이 될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지요. 자,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자, 한때 이스라엘의 회중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죠. 그들이 춤추면서 노래했었던 이야기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 죽인 자는 천천히요 누구슨 만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과 사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사울보다 더 누구를 높였습니까? 다윗을 높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러한 다윗을 지금 블레셋과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아기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했었던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큰 지지를 받았던 사람인데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편으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니까는 이 사람은 절대 이 전쟁에 합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냐라는 점입니다. 자, 블레셋의 아기스는요, 어디 왕이죠? 가드 왕이죠. 자, 그런데 블레셋에 가드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죠. 가드도 있지만 또한 에그롯, 아스돗, 아스그롯, 그리고 가자 또는 가사, 이렇게 블레셋은요 5개의 주요 부족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5개의 부족이 연합을 하는 연합 부족체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방백을 말할 때 아기스를 포함하여서 블레셋에 몇 명의 방백이 있었다라고 하냐면 5명의 방백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드왕 아기스도 여기 포함되고 나머지 4개의 주요 부족 역시 그 지도자가 따로 각각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가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만 그 이야기를 주장하고 나머지 4명의 부족의 지도자들이 그 반백들이 그 의견을 반대했다라고 한다면 그 의견을 관철시키기가 매우 힘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2대 3이었었으면 또 모르겠지만 이것은 1대 4이기 때문에 넷이 모두 반대하는 이야기를 아기스가 밀고 나가기는 매우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결국 아기스가 다윗을 어떻게 하냐면 돌려 보내게 되죠. 나머지 반백들이 반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반대를 어쩔 수 없이 수긍하여서 다윗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돌려보내게 되는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위기를 탈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우연치 않게 4명의 나머지 방백들의 반대로 인하여서 다윗이 그냥 위기를 탈출했다. 성경이 지금 이러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인 29장 1절 말씀을 다시금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무슨 정보로 이야기하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를 어디에 모았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이라는 곳에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9장의 말씀이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밝혀주는 내용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병력을 아벨이라는 곳에 함께 집결시켰다라는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8장의 말씀을 보면 28장 4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어디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29장의 말씀은 그냥 모았다라는 내용이고 29장의 말씀은 진을 쳤다, 전쟁을 이제 치르기 위하여서 준비를 다 갖춰진 상황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수넴이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지도로 보시면은요, 지금 아벡이라는 곳이 이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블레셋 민족은 바로 북쪽에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벡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수넴이라는 것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지금 블레셋이 있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서 아벡을 거쳐서 그리고 수넴으로 올라와서 이제 그 수넴에 진을 치고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이 수넴에서 아벡으로 이동한 겁니까? 아니면 아벡에서 수넴으로 이동한 것이겠습니까? 아벡에서 수넴으로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이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벡에 모였다라는 이야기가 29장에 나오고 그리고 수넴에 진을 쳤다라는 내용이 몇 장에 나옵니까? 2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순서로 보면 지금 수넴과 아벡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까? 아벡에 대한 내용이 먼저 나오고 수넴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나와야 순서상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이 기록은 순차적으로 지금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29장의 이야기 전에 28장에 이미 전쟁에 더 가까워진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진술되어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2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29장의 다윗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다 나왔다라고 우리는 짐작을 해야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28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죠. 블레셋이 총공격을 해가지고 사울이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었던 지금 이 위기에 대하여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 이 일을 사울에게 행하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일러 주었었습니다. 누구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블레셋이 공격을 하는 이 일은 블레셋 사람들의 계획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이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사울을 이제 패하시게 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블레셋의 사람들의 공격을 행하심으로써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냐? 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이 나라를 그에게서 떼어가지고 누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다윗에게 이 나라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계획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일으켜서 사울을 치셔가지고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 집어넣으시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게 하시는 이러한 곤란한 상황 속에 그대로 두시겠냐라는 것이죠. 결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28장의 말씀에서 모든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진술해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이 순서로 보면 28장을 먼저 읽고 29장의 말씀을 이야기함으로써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29장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보듯 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을 통해서는 아기스의 의견이 있었지만 나머지 4명의 방백의 반대로 인하여서 다윗이 이 위기를 탈출했다라고 하는 이 표면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표면상으로는 그들이 반대하여서 그렇게 결과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결국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위기 가운데 건지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도대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다윗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도 섰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확신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이것을 전지적인 성경의 이야기로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우리도 당사자라고 한다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번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의 민족의 반백들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셔서 그들의 모든 것을 계획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건지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무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몰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 뭐냐? 이 어려운 상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가운데 너무나도 코너에 몰린 위기의 순간 가운데 놓이신 분들이 계십니까? 많은 염려가 되실 것이고 불안할 것이고 두려울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된가 너무나 많은 염려가 드실 수가 있으시겠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어려운 위기의 순간들이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다음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고 확신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향하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것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죠. 무엇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우리는 그 단락단락이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고, 왜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늘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것인지 순간순간에는 그럴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확신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다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이 분명한 지식의 믿음을 여러분들 다시금 기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아무리 힘든 어려운 순간들에 있다 하시더라도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심으로써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힘든 인생의 삶을 살고 있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포함하여 우리의 자녀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인데, 많은 근심이 있을 것이고 많은 염려가 있을 것이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와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여 하나님, 저부터가 먼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가운데 블레셋 진영 가운데 있었던 다윗이 나머지 4명의 방백의 반대로 인하여서 그가 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었던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그가 그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다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그 역시도 인정했었을 것이고, 이후에 그 모든 일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 것처럼, 우리도 순간순간 위기 속에서 좌절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 속에서도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허락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들 속에서도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좌절할 만한 순간들 속에서 낙심한 심령들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낙심하여 눈물 흘리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지만 마음이 상심하여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일을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다시금 분명히 붙잡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말씀하셨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고, 다윗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였었을 때 미리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일하심을 우리에게 던져줬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이루 만나게 될 일들, 많은 위기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28장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구원의 역사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먼저 가지고 하나님 29장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많은 고난들을 직면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드러날 건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것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전거 가정 가운데 낙심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인생의 고난의 연속 속에서, 코너로 몰리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에게 믿음의 겉면을 통하여서 이 위기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것임을 그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해주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으로 이루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고 그분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없어져 떨어진 심령들, 낙심한 심령들, 좌절한 심령들, 하나님 그들에게 일으킬 수 있는 위로의 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 권세가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가나안교회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나니 이 어려움의 순간을 잘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이 말로 서로를 권면해주고 위로해주며 믿음을 북돋아줄 수 있는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순간순간들, 어둠의 일들, 좌절할 만한 일들,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속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있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역시도 많은 번뇌를 했을 것이고,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해야 될지 많은 생각과 염려를 했을 것이나,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블레셋의 민족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모였던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셨었던 일이고, 그들 가운데 4명의 방백들의 마음이 아기스와 반대가 되어서 다윗을 반대했었던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인생의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가 목도하고, 섭리의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게 되었었을 것처럼,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도 순간순간의 위기들 속에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주변에 낙심한 영혼들, 좌절한 영혼들, 쓰러진 영혼들, 믿음이 약하여져서 예배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해 주시옵시고 또한 격려의 말로서 그들에게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격려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고 계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인생의 어둠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분을 계속해서 사랑하며 그분의 뜻에 굳건히 서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